(12월 16일)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정결한 신부로 혼인잔치를 준비하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월요일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이 되는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은 뒤에 등장하고 있는 21절까지의 말씀과 묶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월요일 본문을 보고 내일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신부로 혼인잔치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새 짐승, 하늘에서 떨어진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그리고 땅에서 등장한 염소처럼 2뿔을 가진 짐승과 큰 음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문화, 세력, 국가, 그 다음에 쾌락이 통치하는 도시 등으로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1시간도 버티지 못해서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18장 마지막 장면은 힘센 천사가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 큰 성 바벨론, 또 큰 음료로 지칭되고 있는 곳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세속적 문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이 힘센 천사의 예언 후에 19장에서 또다시 새로운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공연이나 또 어떤 극이 장면을 변화하듯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는 오페라의 한 장면처럼, 뮤지컬의 한 장면처럼 어떤 전체 코러스, 합창이 들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솔로 가수의 독백처럼 또 독백 같은 고백이 등장하고, 이런 것이 교차적으로 계속 대구를 이루면서 고백과 또 다른 증언, 고백과 또 다른 증언, 이런 식으로의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19장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천사의 예언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굉장히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허다한 무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허다한 무리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것이 큰 음성 같고 또 뒤에는 많은 물소리 같았다라고 묘사되는데, 이들은 누굽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14만 4천 명의 구별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큰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즉 그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렇게 지칭되고 있는 세속적인 쾌락의 문화가 하나님 심판 아래서 1시간 만에 멸망하게 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이죠. 이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정말 순교자들의 많은 피가 땅에 흘렀고 또 탄원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14만 4천 명의 많은 큰 소리가 들린 후에 바로 24장로 네 생물이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간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찬양 그리고 기도가 하늘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즉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고 핍박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보낼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장로 네 생물이 할렐루야로 화답한 후에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근데 이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건 보좌에서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마 보좌에 가까이 있었던 천사 혹은 또 내생물이나 이스라엘 장로의 찬양일 것이다 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그렇죠. 천사들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보좌에서 나온 어린 양의 음성이었다면 나의 하나님께라고 바꿨을 터인데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고백을 하는 자는 우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천사나 이집트 장로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한 후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의 찬양하는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우리가 기뻐하는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며 아내를 위해 깨끗한 세마포 옷이 준비되었는데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심판의 날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건 혼인의 어떤 순결한 서약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구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죠. 특히 호세아서를 보면 음행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호세가 겪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마치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문화, 다른 국가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외도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그 외도가 끝이 나고 이 신부가 준비되는데 정결한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 옳은 행실을 입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혼란과 또 어려움의 시간, 유혹의 시간은 끝이 나고 순결한 혼인을 맞아서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날이 이르를 것이다 라는 14만 4천 명 성도들의 또 이 노래가 선포되는 것이죠. 그러자 천사가 또 화답을 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야기를 들은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는 다시 말합니다.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즉 그 한 천사는 메신저죠. 근데 사도 요한이 하늘의 비밀들을 듣게 되고 그 정말 경이로운 광경들과 많은 물소리처럼 압도적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그것을 거부하고 나도 종이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는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의 권위가 크면 클수록 그 말을 전달하는 메신저에 대해서도 우리가 높이는 경우들이 있죠. 외교관이 그렇고 또 고대 사회에서 보면 특사나 사자들이 그 왕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말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 메신저를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메신저를 높여서는 안 된다. 나도 너와 같은 하나님 앞에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마치 진리를 말하는 교주를 그리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오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때때로 너무나 목회자라든지 지도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때때로 그들을 신격화하기도 하고 혹은 정말 그 자체가 어떤 의미와 경건함을 가진 존재로 보기도 하지만 메신저도 똑같습니다.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수많은 무리와 하늘의 존재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 경배의 찬양들, 마치 선포하고 화답하고 선포하고 화답하는 것과 같은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이 땅의 짐승들, 큰 음녀들을 무찌르셨으며, 오직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할 때 비로소 성도들은 올바른 행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거룩한 행실을 한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렇습니다. 메신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누군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만 오염시키고 오해하게 만드는 메신저들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온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즉 천사가 말하길 예수의 증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예언의 영,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이 고백과 성도들의 찬양 이후에 이제 내일 본문에서 백마를 탄 분,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환상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오직 그분께만 집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성도로서 지켜야 될 본분은 무엇입니까? 오직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순결한 고백이자 또 순결한 삶으로 기다릴 때 우리가 비로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순종하며 오늘 이 수많은 성도들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오직 우리의 행실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이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과이오니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여 주님 앞에서 머리 숙여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을 잊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고,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날에 그 혼인잔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이 정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지키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